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꼭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신약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갑자기 날씨가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과 또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아끼자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까요? 우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맞춰보시죠. 화면에 나오는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실망스럽습니다. 바로 실망이 나와서 기대가 크면 무엇이 큽니까? 네, 실망이 크지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실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적으로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삶 속에서 기대가 컸을 때 경험된 실망의 큼이 너무나 커서 그런 아픔 가운데 또 고백한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기대가 크고 또 어떨 때 그 기대만큼 실망도 크게 될까요? 아마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와 취업에 대한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이 실패가 되고 그것이 좌절이 될 때 마음에 큰 상처가 남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장년들은 사업이라든지 투자든지 마음을 다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과 투자를 진행했었을 때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실망도 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일 예배, 지금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 시간도 어떤 이에게는 실망이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에게 실망이 클까요? 아마도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두고 있는 사람, 지금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 내가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쩌면 오늘 예배를 통해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바와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대하고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실망한 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실망한 채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는 예배당의 문을 나설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내가 아닙니다.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설교자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클 때 그 기대감 가운데, 그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대가 그 누구보다 커져서 실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은혜가 커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퀴즈로 설교를 시작했을까요?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이 단어를 함께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장과 2장의 말씀, 또 3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손에 이 사도 바울의 글이 담겨져 있을 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감히 생각해 보건대 유대인과 이방인은 기대감에 차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기대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사도 바울이 세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이지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가 율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레벨에서 최고의 지식층과 함께 그 학문을 배우며 율법을 지키기에 힘쓴 자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야.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이야. 지식인이야. 그는 율법에 따라 살았어. 그러니 우리가 율법대로 예배드린 우리의 모습을 그는 지지해 줄 거야. 그는 칭찬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방인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들 역시 사모하는 마음, 반가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가리켜 성경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을 때, 또 보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여행 갔잖아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죠.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기대감이요, 사모함이요, 또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더욱더 마음을 쏟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아주 큰 기대감으로 이 편지를 받았지만 이들의 마음의 실망의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기대한 만큼 어쩌면 그 이상의 실망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이방인의 죄 21가지를 말하면서 이방인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책망하면서 같은 죄 아래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기대하는 마음이 실망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기대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팩트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것만큼은 꼭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소망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고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해 볼까요?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읽어주세요. 시작.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만큼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 아래서요? 율법 아래에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주었지만 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절망감을 느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가 그들에게는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은 어떤 책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이었을까요? 아니겠죠. 구약 성경이지요.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보세요. 이 모든 명령, 곧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율법이지요. 여러분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삼가 지키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의로움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통과 또 자기들이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추가해서 총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10계명 중 4계명, 그 4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이에요. 10계명 중 4계명이 무엇입니까? 궁시렁대지 마시고 10계명 중 4계명이 무엇입니까? 뭐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 기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지키라. 이것이 4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깨끗해 하고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미시나, 미드라시라는 랍비 주석책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만든 책이에요. 이 주석서에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를 규정했습니다. 다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39가지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랍비 주석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판례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의 하루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해가 질 때와 그 다음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요일입니까? 그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즉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자, 요거 개념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 지기 전 금요일 오후 5시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농부도 모르게 그 씨앗 하나가 주머니로 쏙 들어갔어요. 주머니에 씨앗이 몇 개 있습니까? 반응 좀 보여주세요. 주머니에 씨앗이 몇 개 있어요? 한 개가 있죠. 모른 채 계속 뿌립니다. 근데 또 하나가 쏙 들어갔어요. 주머니에 씨앗이 몇 개? 2개가 있습니다. 다 했다. 다 끝났다. 수고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해가 졌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었어요. 이 농부는 주머니에 씨앗 2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뜁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2발자국 뛸 때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이 농부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주머니에 씨앗 몇 개 있다고요? 2개 있다고요? 안식일이 되었어요. 몇 걸음 걸었다고요? 한 걸음은 괜찮아요. 2걸음 이상 걸으면 죄가 됩니다. 이 농부의 죄는 목은 무엇일까요? 짐을 나르는 죄를 범한 겁니다. 이 벽시를 짐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판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꿀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면 아멘. 네, 다 좋아하시는군요. 꿀을 찍어 먹습니다. 찍어 먹으면서 책을 봅니다. 책이 너무 재밌어요. 찍어 먹으면서 계속 책을 봅니다. 오후 금요일 5시 되었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꿀이 손가락이 닿지 않는 데까지 찍어 먹은 거예요. 이거 남길 겁니까? 먹을 겁니까? 먹어야죠. 그렇죠?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긁어 먹기 위해 다른 것을 갖고 옵니다. 뻑뻑 긁어서 먹으면서 책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 책이 재밌어서 해가 지는지도 몰랐어요.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이 사람이 벅벅 긁어서 이것을 먹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 꿀을 벅벅 긁어 먹은 이 사람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면 짐을 나르는 건 아니에요. 벅벅 긁어서 먹었어요? 안식일날 긁어서 먹었어요? 이 사람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 랍비 주석서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추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긁어서 추수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바보 아닌가요? 멍청이들 아닌가요? 왜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은요, 그 어느 민족보다 노벨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누구보다 똑똑한데요. 그런데 왜 이런 법들을 만들어서 그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이들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보이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것이 바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열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열정을 비교해 볼 때 참 부끄럽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 불필요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정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을 날 그 벼이삭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책망하죠. 왜요?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앞서 말씀 읽은 그 말씀도 근거가 되고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화면 한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어떻게 하대요? 선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은 거룩합니다. 흠이 없어요. 아무것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불의가 된다는 상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방인의 21가지 죄목, 그것이 불의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때때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나요? 죄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고 착각해요. 이만하면 나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르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죄 짓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상대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전 괴정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대 남성이 한 빌라 인근 주택에서 교제했던 그 여인을 찾아가서 흉기로 찔러 죽였지요. 심정리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살인의 계획을 보면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몇 개월간 그는 준비했고 그를 찔렀고 그가 죽었는지 여러 빈소를 찾아다니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2월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7살 어린 여학생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 못할걸요?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미 잊혀진 채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또 죽었네, 아이고 또 찔렀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 이러한 사건을 보면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유족들의 마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러한 살인자들을 보면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악하잖아요. 그 악한 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좀 당해봐야 좀 알지 않겠습니까? 저의 악한 마음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상대적인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보다 다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 안 범하시죠? 여러분 흉기 안 들고 다니시죠? 누구 찌른 적 없으시죠? 고개를 안 끄덕이신 거 보니 다 한 명씩은 다 찌르고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 그들보다는 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보다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 성경의 기준을 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살인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지난 한 주간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동일한 살인자입니다. 이뿐입니까? 이방인의 죄를 말할 때 우리도 수많은 죄가 그 죄의 목 가운데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어떠한 진노를 받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내어버려 두실까요? 로마서 1장 24절 화면을 보실까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어버려 두는 거래요. 진노 별거 아닌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어버려 둠에 당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장으로 오실 때에 그 내어버려 둠에 당한 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아니라 결국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어버려둠에 당한 자는 어떠한 결과를 맞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멘,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동성애죠. 그것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하며 이러한 동성애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다가 한 유튜브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 동네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그 유튜브를 올리는 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것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장소는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하고 찜질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갔는데 그 찜질방 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찜찜한 것이 자꾸 부대끼고 그런 일들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을 자꾸 더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수면을 취하다가 눈을 떠보는데 너무나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찜질방 안에 10명이 넘는 게이들이 자기들끼리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와서 그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도 모른 채 목사님은 그 안에서 그러한 더러움 가운데 내어 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있게 된 것이죠. 너무 놀라서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찜질방이 많지 않습니까? 큰 데는 이렇게 토굴방이라고 혼자 들어가서 하는 방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 그 좁디 좁은 토굴방 안에 남자 2명이서 들어가서 입구는 방석으로 막고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이 목사님이 대충 막 씻고 옷을 막 입고 막 달려나가서 카운터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찜질방 안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 불러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사장이 찜질방에 온 불을 다 켭니다. 왜 켜는가요? 왜 켤까요? 도망가라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도망가라고 그 밤에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온 새벽에 불을 켜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정욕대로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가 너무나 많아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들은 무엇을 향해 쫓습니까?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향해 쫓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저 성적 쾌락과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도 그런 상관없습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둠을 당한 자는
자신이 그 죄 가운데 내어버려둠을 당한지 모른 채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는 의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그런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반응해 보세요. 받고 싶으십니까?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는 막아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어버려 두민 당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 현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떤 내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상에, 나의 어떠함에 아무런 변화 없이 아무도 모른 채 내가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어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속 그 막아줌의 은혜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수많은 반복되는 죄들, 저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어버려 둠을 당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막아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 이러한 더러움 가운데 내어버려둔 자, 상실함 가운데 내어버려둔 자,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어버려둔 자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제는 으로 시작하지만 헬라어 문장을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그러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말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을 말하는 접속부사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욕의 더러움 가운데 있지만, 그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뒀지만, 너희들의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뒀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동성애 등 순리를 영리대로 쓰는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요. 이 하나님의 한 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불의함에서 건져 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어버려 두심 가운데 막히는 은혜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거룩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곡해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것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약속되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 되십니까? 지금 아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상황과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죄에 놓여져 있습니까? 내어버려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여전히 동일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동일한 죄 가운데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누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붙잡으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주여 그 자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해결 방안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어 버려둠이 아니라 막아주심의 은혜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막아주심의 은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